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이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피예요. 사람의 피도요, 이 수요를 하면요, 이렇게 내 피를 뽑아서 그런 와가지고선 냉장고나 냉동실에 두면은 한참 있다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 피를 여유가 있을 때 뽑아서 이렇게 보관을 잘하면은 나중에 몇 년 있어도 필요한 사람한테 수유를 해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서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죽은 피가 아니고 없어지는 피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몸에서 나온 피는요, 다 능력이 있어요. 그 피 한 방울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그런 생명의 원천이 거기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피지만요, 예수님은 영생하게 하는 피, 다시 살리는 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영생하는 피예요. 피 한 방울에 뭐 많이 필요 없어요. 수요는 많이 들어가야지만은 인간의 피는, 예수님 피는 한 방울이 귀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한 방울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 한 방울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영생하게 하는 능력의 피로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나를 영생하게 하는 피까지 이루게 하신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를 받기 위한 전초적인 지초 작업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피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게 믿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암수일이 다 열리고 암수의 동물이 발정이 되면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듯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로서 우리의 마음문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피가 싹 들어오면 그게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임신이 되는, 그것이 구원의 임신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딱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잉태된 예수님이 안 나오실까요? 나오죠. 항상 잉태만 하시고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내 속에서 잘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깊이 한번 들어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피가 귀한지. 그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교역자들이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고 그런 그 보혈의 능력을 받아야 성도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득한 사람이 뭐만 나와요? 쌀떡에 쌀이 가득하면은 뭐만 나오겠어요? 좁쌀이 나오겠어요? 쌀이 나오죠. 좁쌀이 쌀떡에 독에 좁쌀이 가득하면은, 좁쌀이 나오고 보리쌀이 가득하면 보리가 보리쌀만 나오겠죠. 북한 사람들은 옥수수가 많으니까 옥수수만 나오겠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가득하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입만 벌리면 예수님 피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입만 벌리면 예수님만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세상 지식을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70공예인 중에 하나고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배웠겠어요. 지식으로 따라자면요, 사도 바울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유능한. 그러니까 세상 학문으로서는 더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 아는 건 그냥 아니까 점점 더 그냥 신이 나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요, 모든 교육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다 귀해요.
다 이파리 노릇하고 가지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라 그 말이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거기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모세로 끝마치지 마시고 율법으로 끝마치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로 만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뭘 느꼈느냐 하면요.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하는 사람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100%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꼭 지정을 해서 목사님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예, 구원 받았지요. 그런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요 그걸 한마디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한번 얘기할게요. 예. 제가 저기 남전도에 젊은 남전도에 이제 예. 회장할 때 젊었을 때 30대 초반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예. 어디 안 나오는 이제 남전도 회원 신방을 갔다가 주일날 오후에 오는데 예.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은 저기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요? 예. 천국 그러니까 이제, 있죠? 이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예. 아직 제가 부족한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나. 예. 왜냐면 내가 교회 다닌다면서 회사 가서 술도 먹고 제가 뭐 열심히 교회 봉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한데 내가 어떻게 뭐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나. 행위를 갖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행위를 갖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다는 거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 안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지옥에 가는데 걸리는 죄는 그것보다 더 무거운 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육신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죠. 그렇죠. 왜 죽어요? 늙어서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육신은 늙어서 병나고 죽는 거 아니에요? 저 죽는다고 하는 건 죄의 대가니까 하여튼간. 아직 죽지 않으면 900년까지 살겠죠. 죄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육신이 죽는 거는요, 죄의 대가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죄를 졌으니까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죄를 졌다는 건 뭐예요? 탐심, 먹는 거, 이성 문제, 재물 문제, 뭐 도덕 문제, 탐심 문제, 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미워하는 문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율법에는 아무리 죄를 져도 걸려야만 같아요. 걸리지만 하면 의인이지만은 예수님은 뭐라는 줄 아세요? 여인을 보고 음식을 품어도 음식만 보고 해도 벌써 간음죄를 졌다는. 그러면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여자들 예쁘나 많아지 뭐. 그렇죠. 그럼 저 개나리 꽃이 활짝 폈는데 쳐다보지도 말고 지나가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인간의 꽃은 여잔데 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는 그저 감동도 없이 그저 개나리가 활짝 폈으면 개나리 잘 폈네 그리고 가려는 거지. 그저 향내도 맡아보지 말고 대개 꽃을 보면 저 코너 같은 데 보면 향내 좋다 그러잖아요. 여인 지나가면 여인이 얼마나 향수가 멋있어요. 거기에 유혹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쳐다도 보지 말랐다고 해선 만약 쳐다보고 그냥 그거 이쁘다 그리고 지나가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그것을 지킬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극에 나오는 내시,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은 뭐 여자를 트럭으로 갖다 줘도 쳐다도 안 보겠지만 정상적인 남자라면요 예쁜 저 여자가 좀 다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쳐다보면 저 잘생겼구나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쳐다도 안 보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배견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 아니라도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는 육신은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어차피 육신은 그 죄값으로
이렇게 이제 쌓여서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건요 우리 영적인 문제지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이제 관여를 안 해요. 그 관여를 안 한다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벌써 해놨거든요. 어떤 육신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수십 년 믿은 권사 집사들도 물어보면요, 뭐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한테 이제 장차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지. 감히 뭐 장로가 뭐 목사님한테 뭐 물어보겠어요. 그건 이제 자신의 믿음에 달린 거고. 그러나 저 같은 장로나 같은 뭐 권사 집사들은 우리 구원 받았느냐고 이제 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60년대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요. 이 고머리에 침례교회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 생기고 몇 년 대 생겼어요. 그 역사가 너무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무엇이 저가 있었냐면 그때 극동방송의 권신찬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극동방송의 사장으로 있었대요. 그런데 그 파가 무슨 파냐면 침례교의 구원파예요. 구원파에 그 유병원이라는 그 세월호 있었죠. 그 유병원 씨의 그 계통이 구원파예요. 지금 그 구원파에 나가는 노인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죠. 이야!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지 더 잘 지라고서 예수님이 죄를 속해준 건 아니잖아요. 가늠하는 여인을 예수님 만났죠. 그렇죠. 그 고소해서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땅에다가 뭘 쓰시는 것처럼 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 백목사도 죄 없고 나도 죄 없고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여자 하나만 남았어요.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부터 내가 내 죄를 사했으니까 더 많이 가서 간음죄를 져라 그랬어요? 아니죠. 아니죠. 죄를 지지 말라 근데 그랬죠. 그 구원파는 뭘 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이야, 이건 뭐 삼척동사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건데 말이 안 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걸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교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100% 받아들이는 거지. 얼쑤도 타고. 그러니까 뭐 술도 피고 뭐 여기는 제 85이 된 분들이 그냥 저 청량리 가고 말이야 술집이 가고 그런다는 얘기.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또 죄로 생각하질 않아요.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와. 그 75톤 바람 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제 78인데, 이야,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꼼짝 못하죠. 그게, 문구 하나 가지고도요, 이렇게 변질이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거기에 확실하게 대답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늘 구원에 대해서 등장하는 거지만 집에서 불이 났어요. 노모가 자기 골방에 조그만 방에 이 갈색 문을 닫고 이 노모가 귀도 어둡고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뭐 불 나는 소리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은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소방서로 갔어요. 그 소방사가 앵앵대고 왔어요. 자, 우리 잘 들어야 돼요. 불 속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는 누구예요? 소방수죠. 불에서 구원하는 사람은 소방수예요. 불에서 구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소방서예요.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소방서 차가 오고 불이 막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방서가 무섭다고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야죠. 모자 쓰고 방독면 쓰고 산소통 메고
그리고서 완전 무장하고 뛰어들어가는 거야. 평상시 평민은 못 들어가도 소방사는 들어가요. 들어가서 방마다 열어보는 거예요. 골방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있어요. 노모가 계셔. 그러면 소방수가 딱 보고 아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일 모레 올게요. 그리고 갈까요? 아니죠. 그러면 빨리 구해야지. 바깥에 불이 났어요. 소방수가 노모를 발견했어요. 발견한 즉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도쳐갖고 나와야죠. 들쳤고 그러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시. 즉시 이루어지는 거죠. 즉시. 소방수를 만나는 즉시에 순간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을 못 느낄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불이 났어요. 그 불 속에서 구세주가 나타났어. 누구예요? 소방서. 소방수란 말이에요. 불 속에서 구세주는 소방수예요. 그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소방수가 다른 사람 못 가요. 다 죽어요. 근데 소방수는 특수 옷을 입고 장비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딱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소방수는 거기서 막 소방수도 죽고 사고 나고 그래요. 그러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문이 닫혔으면 여는 거예요. 불이 타도요. 막 불이 떨어져도 들어가요. 거기 속에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열어보고 사람이 없어 확인한단 말이죠. 확인을 안 하면 갔다 와서 찜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마다 확인해요. 이쪽 방에는 노모가 있어요. 저쪽 방에 다 열어보고 노모 들쳐봤어요. 불이 없는 바깥으로 왔어요. 자, 소방수가 이 사람한테는 구세주죠. 그렇죠. 구세주를 만난 즉시 순간적으로 구원받았어요. 밖으로 나왔으니까. 몇십만 년을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 해수욕장에 여름이면 많이 가죠. 그렇죠. 해수욕장에 잔잔한 바닷가가요. 조금 가면 그냥 길이 몇 길 되는 바다고 파도가 휩쓸려 가면요. 그땐 나올 수가 없더라니까요. 이 훈련 안 받으면요. 허물허물해도 더 그냥 멀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해수욕장에는 뭐가 있어요? 모래사장에 이렇게 이 전망대가 있어요. 있죠. 해수욕장마다 있어요. 거긴 뭐가 있어요? 주부가 있고 밧줄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경비원들이 마이크로 이렇게 봐요. 저기 충청도 저 보령 해수욕장 같은 데는 해수욕장 길이가 어마어마한 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저 끝까지 보려면 육안으로 못 봐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많이 물지에는 그냥 망경을 쓰고 이렇게 보고 왜 보는 거겠어요? 어디서 누가 물에 빠져들어가면은 그거 건져내야죠. 그렇죠. 그러면 물속에 빠져들어간 구세주는 누구예요? 경비원들이죠. 여기 저 훈련 저 수영도 잘하고 그리고 보트 타고 급할 땐 제트보트 타고 가고 가까운 데 있을 땐 저 주부를 던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 갔을 때게 되게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는 걸 보니까요. 이렇게 3번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데요. 근데 처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럴 때는 절대 꺼내가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엉겨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둔대요. 그래서 이제 3번을 꿀꺽꿀꺽 떠들어가고 쭉 빠졌어. 그 다음에 이제 죽은 거죠. 나올 수가 없대요. 그냥 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때 머리채를 들고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다 나온 다음에 어떻게 죽었으니까 버리나요? 아니 이것도 해갖고 살려야죠. 버놓고 그냥 이러고 그냥 물 먹으면 꽉꽉 터지고서 살아난다 그 말이죠. 그래 그 사람의 구세주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세주를 만났을 때 즉시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거는 초를 다투는 거란 말이죠. 그거 죽은 사람 한참 있으면 죽잖아요. 죽죠. 그러니까 끄집어내고선 바로 그냥 몰아바닥에 저 엎어놓고서 눌러서 물을 빼야 돼. 그거 초를 다추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구세주를 만났어. 그 건지러운 사람이 구세주예요. 우리가 구세주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영적인 문제고 우리 육신이 불난데서 소방건 소방수가 구세주예요. 그 구세주를 만난 즉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은 소방수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소방수가 거기 가겠지만은 또 전문가가 있잖아. 거기는 해수욕장에. 그러면 그 해수욕장의 전문 그 구세주가 지키고 있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며칠씩 있다가 구원하나요? 아유. 순간적으로 구원하죠.
자, 이해가 가셨나요? 구원이라는 건요, 몇십 년 가도 이렇게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건 진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왜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이죠. 영원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구원이죠. 이 세상에 많은 권사, 집사, 평신도들, 장로들, 목회자들 다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 영원히 살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구원을 몇십 년 믿었는데도 구원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있다가 물어보면 나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겠어요? 그러다 세상 끝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왜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구세주로 맞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인간은 어디에 지금 빠져 있어요? 죄악에 빠졌죠? 바다에 빠진 게 아니라, 불 속에 빠진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육신을 가진 인생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라고는 이 종자들은 죄악의 수렁에 빠졌어요. 죄악의 바다에 빠졌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죽어가는 자들 있고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죄로 하면 죽은 자예요. 그러면 죄에서 건질 자는 소방서가 와서 건질까요? 예수님이 구하셔야죠. 소방서는 불에서 나가지지 죄에서 건지는 구세주는 소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저 해변가에 수영 잘한다고 해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건질 수는 없어요. 공자가 죄에서 건질 수가 있나요? 자기도 빠져서 들어가 있는데. 석가모니가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일 안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죄악에 빠진 우리를 건질 분은 누구예요? 구세주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예수님 다 만났잖아요. 예수님 그냥 친구로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거는 구세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러죠. 구주 탄생. 이 땅에 태어나신 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구주예요. 구주. 베드로가 유명한 것은 왜 유명한 거냐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거죠. 그리스도로 그렇죠. 믿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는 동시에 예수님을 뭐로 만나겠어요? 친구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예수가 좋으니까 그저 종교로 만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만나면요. 죄인과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러면 예수님의 구세주로 나한테 오셨어. 백목사한테도 오셨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뭐 한 10년 있다가 내가 와서 구원하게.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도 우리가 비유로 했지만 보세요. 불에서 타 있는 집에 막 타는 사람 소방수가 들어가자마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맞아 나를 둘러오고 죄악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신 것이야. 그게 예수님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 세상에는 죄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어디로 구원받겠어요? 불이 타지 않는 곳으로 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불이 타는 곳에 나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바닷속에 빠진 사람을 그 옆에 파도 치는 데로 옮겼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무치로 구원해야 돼요. 그럼 이 세상 죄악 가운데 구원했다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곳이 어디 것이에요? 죄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뺏기는 안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에요.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신 있게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참 한심해요. 그럼 몇십 년부터도 저 구원받으려고 아주 교회 쫓아다니고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는 것도 몰라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그 말이죠. 박장로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고마워서 예수님 믿는 거지. 박장로 구원받으려고 지금 그럼 언제 구원받겠어요? 여지껏 구원받았으면. 그러니까 이 구원관의 이해를 좀 바로 인식하시고 바로 가르쳐 주시고 바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구원은요 몇십 년 있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죄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는 그 즉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걸 믿는 게 그래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연이어 가는 거는 보세요. 우리가 약하니까 또 넘어갈 수가 있잖아. 빼앗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주신 생명 잘 간수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원 받기 위해서 뭐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평생 죄 안 짓고 살겠어요? 그렇죠. 평생 살아봐야 죄 더 짓지. 그냥 그러니까는 저 사탄에게 죄 안 짓, 야 너 죄를 이런 죄 지었는데 야 네가 미신 구원을 받느냐? 자꾸만 그래요. 그러니까 보름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는 즉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세주를 만나는 즉시 구원 받는 거지 얼마 있다 구원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르치시는 목회자들이나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님 피가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리고서는 보세요. 이제 예수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남녀간에 동침할 때 남자의 생명이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은 한 몸이라 그러죠. 그렇죠.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 몸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한 몸이라 그 말이 한 몸.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지금 세상에는 인류 평등이라 그래서 남녀 평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 남녀 평등이라고 안 그래요. 그건 사람의 민주화 생각이죠. 이게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런 성경에도 분명히 이런 게 써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얕은 부분이 누구예요? 여자죠. 여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남존여비로 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걸 왜 예시해 주느냐면요. 성도들은 아무리 목사가 돼도 예수님의 밑에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의 종들은 유명해도 주의 종이죠. 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칭찬보다 주의 종들이 지금 칭찬을 더 받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마음에 와 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한 가지 혹은 이제 마시겠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 만날 적에요.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시몬의 그 구두쟁이 집에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고넬료의 요바에 갔어요. 요바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저 솔로몬 왕 때 저기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그 요바 항구에서 예루살렘에 끌어올리는 항구 도시예요. 근데 요바에 갔어요. 고넬료가 갔더니 근데 베드로 혼자 간 게 1학년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에 갔더니 베드로 앞에 그냥 사람들이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왜 나도 같은 사람인데. 절대 이러면 안 되고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진병인가 눈을 고쳐줬어요. 그때 그 성서 사람들이 이야
바울하고 바나바가 전도할 때 그때 1차 전도할 때인지 2차 전도할 때인지 신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앉으면은 고쳐줬어요. 근데 그 성사람들이 이야 우리 동네 신이 내려왔다 그래갖고서 저게 저 바나바는 뭐 무슨 신이하고 또 바울은 말하는 신이라서 무슨 스스신이냐 그래서 아니 바울 앞에 화관을 갖다 놓고 그냥 꽃다발을 갖다 놓고 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옷을 찢었다 했어요. 옷을 찢고 야 이거 무슨 짓이냐고 말이야. 아 이런 걸 말리하려고는 내가 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펄쩍 뛰어서 그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칭찬을 많이 받는 것도 이 성도들이 절 받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지. 이게 좀 대개의 목사님들은요 맨날 매주일마다 이렇게 저 설교하고 다 보면 교인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으니까는 목사님은 진짜인 줄 알고 진짜도 있겠지만 진짜인 줄 알고 말이야 점점 그냥 이게 높아진다니까요 이게요 칭찬을 자꾸만 받으면요 나중에 칭찬을 안 받으면요 섭섭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요 뇌물을 많이 받으면요 그 다음에 뇌물 안 주는 사람한테는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교회자가 변색이 되는 거예요. 변색이 되는 거예요. 뇌물도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뇌물 많이 받은 목사님하고 칭찬 많이 받은 저 목사님들은요 처음에는 죄송하게 여기죠. 죄송스럽게.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우리 목사님 보고 또 알랑거리는 또 권사들이 또 치마폭에 또 뭐 싸서 주고 또 뇌물 갖다 주고 또 뭐 목사님 저 여기 구두 하나 신으세요. 양복 하나 사 입으세요.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뇌물을 갖다 바치니까요. 그런데다가 그 많은 교인들이 그냥 예수님 어떻게 그러니까는 자신도 모르게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게 그 목사님이 그게를 하더라니까요. 오늘날 교육자들이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 유혹에 빠져 참부다 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 대한민국 교회자들 다 넘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니까 그래서 나도 속으로 아멘이요 그랬어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이 칭찬도 진짜 받으면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날마다 매주마다 칭찬하고 말이야 그런 뇌물 갖다 주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뻥 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예수님 된 것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거기서 말이야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나한테 왜 영광을 드리냐고. 그때 어떤 저 목사님이요 이 색스폰을 목사님이 색스폰 부는 것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색스폰을 저 예배 드려도 이제 뭐 색스폰을 들더라고요. 근데 색스폰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대개 보면은 이제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보성 가다가 어떤 사람이 특별 찬송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특별 찬송을 뭐 육송으로 비르든지 악기를 부르면요 교인들이 와 박수를 쳐줘요. 그렇죠. 근데 그 박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예요? 그 사람한테 드리는 그 박수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드리는 박수예요. 조심해야지 또. 예배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야 할 박수고 왜 그 사람한테 받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이거 감리교회 큰 교회 뭐 대개 뭐 이렇게 저 기독교 방송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가 쫙 하잖아요. 큰 교회는 악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너라는 사람이 와서 마이크 잡고 또 악기 잡고 말이야 성가대하고 모두 성가대 시간에 뭐 찬송가 하나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배의 하나의 순서예요. 순서예요. 그러면 그거 끝나면은 교인들이 박수 치고 해야 된다요. 아니면 그러면 목사님에서 설교 끝나면 박수 쳐야 되고. 예수님 어디 갔어요? 장로가 기도하고 나면 끝나면 아멘은 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박수 쳐주고 이게 기독교 이게 은근히 이게 이렇게 교관되니까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걸
빨리 깨달았고 말이야. 그런 일 있으면 옷을 찢고 강단에서 옷을 찢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 이제 박수를 칩니까?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도 좋아서 예 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100%가 다 그렇다니까요. 하나의 예배의 순서예요. 그리고 나왔으니까 말이죠. 늘 그게 생겨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강단에서 자기의 사모를 소개를 하는데 보통 목사님은 사모를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아내라 그러죠. 예? 아내라 그러죠. 내 아내, 우리 집 사람, 그러죠? 그렇지. 또 사모라면 우리 사모, 그냥 그러죠? 립사 붙여요? 사모라는 자체도 잘못된 말이죠. 그렇죠. 그 사모는 남이 해야지 이런 거지? 내 아내지 왜 사모해? 나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게 얼마나 지금 세상적으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남이 높여 부르는 말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사모님 자기는 그러죠. 높인다는 거는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우리 사모님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안 된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사석도 아니고 강단에서 그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아내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않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표현도 조심해. 이게 실제 있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사모님이 높습니까? 예수님보다 높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보가 있죠. 주보가 있으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장로들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 줄 아세요? 그게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실 때 다 아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인데 하나님 앞에 알리는 순서인데 장로님이라고 하는 게 얘기가 맞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이 목사보다 장로가 나이 많은데 장로가 나와서 기도하실 때 아무게 장로라고도 못하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 장로면 됐지 뭐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이게 말의 그건데 미국은 그런 게 아예 없고. 글쎄요 그건 그 나라고. 일본은 아주 철저하게 장로 님 안 붙이고 장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조금 그 님을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리가 진리를 지금 삼키고 있는 세대라니까요. 장로님이라고 붙이죠. 그런데 보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님자 잘 붙입니까? 오늘날 목사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우리를 예수님자 말끝마다 님자 붙입니까? 장로 이름 붙을 때 장로 인자를 꼭 붙였죠. 권사님, 집사님 인자 꼭 붙여줬죠. 그러면 장로보다 예수님의 품격이 얕은 건가요? 반성해야 돼요. 고칠 건 고쳐야 된다니까요. 개혁을 부르짖어요. 뭘 갖고 개혁을 부르짖어요? 나는 개혁을 부르짖는다 그래서 아이고 웃기지 마시고 그런다게요. 교회 안에 주부부터 바꿔요. 돈청어부터 맡기라니까요. 어디 장로님 하고선 예수 부흥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게요. 예수님한테 존치를 안 해요. 나도 그것을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복음서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사실 육신적으로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네요.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을 존칭 안 붙여도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2000년이 넘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현대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면 옛날 말하면 왕이 아니야 왕한테 우리가 이 왕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감히 예수야 뭐 예수 어쩌고. 그래서 부흥에 많이 한 사람은 뭐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내 예수가 무슨 자기 친구의 이름도 아니고. 아니 예수님 인자 붙이면 마귀가 더 가볍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병 고치었다고 해서 난 그건 가짜라고 그래요. 그 마귀가 야 예수의 이름을 너도 우습게 여기는 거 보니까 별것 아니라구나. 얼마나 마귀가 우습게 여기겠어요.
저 네팔에서 저 히말라야 가려면요 꼭 마지막에 제사 드리는 산제사 드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 저 우리 저기 저 누구의 그저그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제주가 돼서 하는 거 보니까 와 뭐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것보다 더 아주 공손하고 겸손하게 등반 대장 정치를 써서 하니까 야 기독교가 배워야 되겠다. 이제 기독교의 자리는 옛날 귀신의 자리라고요. 귀신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로 바뀌어갔다니까요. 모든 게 언어가 행동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것 때문에 고십시오. 이게 듣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죠. 그것을 장에서 정해요. 내가 저 강단에서 아무개 장로 기도하겠습니다 해도 섭섭해하지 말라고. 그거 정하게 다닌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저 홀짝마다 장로님 권사님 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옵니다도 아니에요. 합니다예요. 했습니다. 와 방정맞아. 개혁이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무너질 때 저 바벨론이 들어왔어요. 뭐 저 국회의원 저 책망하지 말고 정치인들 책망하지 말고 기독교인들 지금 바로 서야 돼요. 그 목사님도 그 얘기 되니까요. 지금 정치할 때 보니까 교회가 지금 하여튼간요. 예수님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근데 몇십 년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는 잘못된 거예요. 구세주를 만나는 즉시 구원입니다. 소방사가 불구덩이 와서 발견해서 바로 얻고 나오는 거지. 며칠 있다가 구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악에 빠졌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만나는 그 즉시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예수님 안으로 지금 도피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들어갔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는 것이 주 안에 못 들어가신까지 예수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바깥에 나온 사람은 할머니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확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 구원 못 받았다는 건 100% 구원 받았다 그러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나면요 즉시 그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 목적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즉시 구세주를 만나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죄 없는 것으로 구원하셨어요. 죄 없는 것이 이 땅에는 없잖아요. 예수님 밖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옮기셔서 앉아. 그게 구원이고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다른 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씻겨 주시는 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살려주시는 피다. 영생하도록 살아나게끔 하는 그 피다. 보배로운 피다. 그것까지 믿으시고요. 구원은 오래 있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몇십 년 있다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여지껏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동시에 예수님 만난 그 당시에 바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정말 이 가르쳐는 분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배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빨리 들어. 오늘날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말도 잘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집중하게 하시고 구원에 집중을 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이해가 가도록 가르치고 가르쳐줘서 모든 성도들이 헛하는 데 빠지지 않고 믿음에 확고하게 서갖고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히 입으로 증거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